오늘 4.12 한빛 새가족 초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았는데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던 순간들. 이번 잔치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새가족 잔치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초대하신 자리입니다. 오늘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 오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집주인이 노하여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귀족이나 부자가 잔치를 열 때에는 두 번의 초청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예비 초청과 당일 초청이 그것입니다. 예비 초청은 잔치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 손님들에게 알립니다. 이때에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참석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때에 특별한 일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사정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비롯한 모든 잔치를 준비를 다 끝내고 난 그 후에 종을 보내어서 이제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하였을 때에 그 당일에 초청을 거절을 한다면 그것은 주최자에 대한 막대한 그런 모욕이고 무례가 되는 것입니다. 큰 잔치는 천국 잔치의 비유인데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첫 번째로 초대는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한 병사를 자신의 장막으로 초대를 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그 병사가 감격에 겨워서 울먹입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묻습니다. 왜 우느냐? 근심이 있느냐? 음식이 맞지 않느냐? 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황제 폐하, 걱정 때문도 아니고 음식이 맞지 않는 것 때문도 아닙니다. 폐하께서 저 같은 평범한 병사를 기억을 해 주시고 폐하의 식탁에 앉혀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어떤 훈장보다도 큰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잔치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음식일까요? 선물일까요? 분위기일까요? 아니죠. 누가 초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는 누가 초대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자고 죄인인 우리를 콕 집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 받은 초대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만이 참여하는 화려한 종말론적 잔치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잔치 초대의 영광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선민의식을 깨뜨리시고 오히려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잔치에서 제외될 수가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거나 또 나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충성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니한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부르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께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자신은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하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절은 선택입니다.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인이 음식을 비롯한 모든 잔치 준비를 마치고 예비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당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다 마치 사람들이 사전에 입을 맞춘 것처럼 초청을 사양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양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는데 간청을 하여서 면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주인에게 대놓고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거절을 한 것은 아니지요. 나름대로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라고 사정을 말을 하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일에 초대를 사양을 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나가봐야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개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 양해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유가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조차도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상 밭을 살 때에는 수차례 직접 확인을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이미 산 밭을 보러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 당일날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잔치 후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지장이 없는 그런 것이지요. 소 5결의를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의는 2마리가 한 쌍을 이루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살 정도 되면 당시에 제법 상당한 부자였겠죠. 그 소의 상태는 이미 자신이 그런 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또 통해서 그 소를 다 구입 전에 이미 시험을 해 보았어야 하는 것이죠. 굳이 잔치 시간에 시험해 봐야 될 만큼 그렇게 긴급한 이유가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장가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 율법에 따라서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문제는 이유가 아니지요.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영광의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핑계합니다. 뭐라고 핑계할까요?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은 좀 바빴어요. 바쁜 일 정리되고 나면 믿을게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바쁜 일이 천국 잔치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하는 선언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자기 교만입니다. 정중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게 내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것이지요. 반역하는 것이지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심각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이 폭포 상류에서 세 청년이 뱃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잔잔할 때에 사람들이 강가에서 소리쳤습니다. 폭포가 가까우니 어서 나오시오. 그러나 청년들은 아직 멀었소. 조금만 더 즐기다가 나가겠소. 경고의 소리를 웃어 넘겨버렸습니다. 배가 물살에 휘말리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청년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는 거센 급류에 올라탄 후였고 결국 폭포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는 늦습니다. 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우리가 원할 때 항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초대받았던 자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주인이 준비한 그 잔치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안 가면 그 잔치가 취소되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잔치의 영광이 길거리에 소외된 자에게로 넘어갈 뿐입니다. 초대받았던 자들이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종의 보고를 접하고 주인은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명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명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전에 들어오기 힘든 부정한 자들을 말합니다. 초대받은 자들의 거절로 잔치의 영광은 소외된 자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명하였습니다. 잔치 자리를 비워두려고 하지 않는 주인의 마음이지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물론 강제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폭력적으로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모슬림은 코란이냐 칼이냐,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강제 개종을 폭력적으로 시행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은 간절하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빈자리를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초대받은 분이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할 때에 그것을 극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강건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나는 가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넘어서도록 강건하여 초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로 불리우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 이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고 모든 가족이 앉았는데 주인이 식사를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문 밖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직 귀가하지 않은 막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레이 목사님은 이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 99명의 귀빈이 앉아 있어도 주인의 눈에는 비어있는 단 하나의 의자가 가시처럼 박혀있다. 주인의 기쁨은 그 빈 의자에 주인이 돌아와 앉을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와야 할 한 영혼에
의자에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이지요. 지금 응답할 것인가? 다음으로 미룰 것인가? 24절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음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초청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천국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오라고 하십니다. 혹시 그동안 망설이고 있었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크게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초대에 응합니다. 이제 주님의 초대에 응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이 잔치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한번 기도한 후에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12 한빛 새가족 초청잔치를 통해 저희를 생명의 식탁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수많은 핑계를 뒤로하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눈앞의 밭과 소의 마음을 빼앗겨 영원한 천국 잔치의 영광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교만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주님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발을 들이신 새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비어있는 단 하나의 의자까지도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잔치가 단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영원히 함께 누리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잔치로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